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13쪽입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랴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아멘.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으로 신무신론 운동을 들었습니다. New Atheist Movement라고 해서요. 특별히 이제 이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격인 옥스퍼드의 교수인 리차드 도킨슨 같은 분들, 그리고 또 샘 해리스,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히친슨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과학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광적인 종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역사에 해악을 끼쳐왔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는가, 종교를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가, 종교는 해악이 너무 많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양인이라면 절대로 종교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이런 주장이 이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특별히 이제 동성연애 이슈까지 겹치면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공격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20세기 말 21세기 이렇게 통과하면서 신무신론 운동이 기독교의 가장 공통된 큰 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현재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주의 깊게 지켜보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목청을 높이는 그런 무신론 운동이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런 무신론을 사상적 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도 문제긴 문제죠. 이 사상적 무신론자들도 문제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인 데이비드 웰즈가 지적한 바대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 무신론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머리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신앙 고백도 하고요, 또 입으로 주여 주여도 하고요, 성령님 하고요, 주여라고 고백도 하고, 또 기도도 막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와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대화 속에서, 자녀들과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돈을 보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경제적인 삶,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무신론자예요. 심지어 두려운 건요, 강단에서는 저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삶의 습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사상적 무신론자들, 리차드 도킨슨이라든지 샘 해리스라든지 이런 사상적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저는 옳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컴패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실제적인 삶에는 없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보게 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이죠. 시드기야가 그렇다고 사상적 무신론자인가요?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종교성, 시드기야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의 이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종교성을 분석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바탕을 두고요, 이 시드기야의 종교성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그걸 함께 결단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함께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첫째로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주목해서 듣지 아니하니라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지혜의 말씀을 향해
들을 수만 있다면 인간의 수많은 비극들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국 위안부의 문제,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 그 치욕을 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소리를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사기를 칠 수가 없죠. 또 그것을 조금만, 같은 인간으로서 조그마한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들을 수만 있다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웃의 고통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느라 이웃의 고통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 아내와 남편의 고통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의 꿈만 생각하느라 자녀들의 방황과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인류의 굉장히 큰 문제는요, 듣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넣어준 도덕적인 나침반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있는지 몰라도 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명목적인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4장 10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나 가인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도, 온 세상이 아벨의 핏소리로 울부짖고 있는데도 가인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고통의 소리와 자기 동생의 핏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모든 비극은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관계의 모든 비극도 서로가 서로를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패턴이 되면서 결국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마음, 굳은 살로 꽉꽉 들어찬 그런 마음, 죽어버린 마음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 막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죠.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비극적인 면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35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무지 들을 줄 모르는 백성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그냥 듣지를 않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에 듣지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시드기야는요 끝까지 듣지 못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지를 못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탄원합니다. 38장 20절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시드기야가 듣나요? 안 듣습니다. 아니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한다고, 내가 작정했다고.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통한 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9절과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친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 성이 멸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와 그 백성이 왜 이 지경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굳은 살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이 굳은 살은 감각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손이나 발이나 발뒤꿈치에 굳은 살 이렇게 각질 박혀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럼 심심해서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주워 뜯어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그래 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샤워하거나 뭐 손 씻었거나 그러면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뜯어요. 뜯어도 아픈지를 몰라요. 이 살이 뜯어지기 전에는 몰라요.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감각이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양심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고 쓰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시드기야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잘 말씀을 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저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귀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양을 정의하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요. 내 양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따라서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들을 때 알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문을 열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내가 들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가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응답하시고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하루 듣는 삶의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종교 생활을 했지만 혹시 여러분 한 달, 1년, 10년, 30년 바리새인처럼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의 삶을 종교의 겉껍데기만 뒤집어쓰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것이었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양심이 살아있고 내 귀가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하실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면 이제 내 목소리지만 말씀을 읽을 때는 거룩한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래 그래서 내 목소리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목소리가 나의 귀로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내 목소리를 사용해서 읽으시면서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많죠. 배경으로 들으시면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경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경으로 듣지 마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attentive listening이라 그러죠. 주의를 기울여서 그 성경 앱 프로그램이라든지 읽을 때 잘 주의 깊게 듣고 중얼거리며 따라하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슈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하나님을 듣다 이런 뜻이잖아요. 듣다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로 양심의 소리를 성도 여러분 막지 마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양심이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짓밟고 무시하는 습관이 생기면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온 사람은요 이게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적은요 사실 사상적 무신론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은 부르지만 양심을 짓밟아 왔던 역사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얘기는 하는지 모르는데 양심은 굉장히 굳어 있어요. 실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귀를 기울이고 양심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양심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꿇어 엎드려 내 양심이 아프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을 잃으면요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양심을 잃고 믿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천천히 사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좀 멈춰서라고, 조금 천천히 가라고, 속도만 생각하지 말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양심을 점검하고 천천히 걸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참 듣기 어려워요.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마음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참 듣기가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요 항상 잘 듣지 못하고 건성 듣느라고 거의 야단을 매일 맞아왔어요.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고 서둘고 좀 천천히 속도를 조금 늦추어서 그렇게 많은 걸 성취하지 못해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라는 자기의 삶의 이상이 있잖아요. 우리 농구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마이클 조단처럼 되고 싶다. 축구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요즘 메시처럼 되고 싶다.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비전, 이상형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좀 다른 것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좀 잘 들어주고 좀 잘 다독거려주고 조금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그래주는 사람이 되겠다. 저의 본성과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이상형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거 못 이뤄도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 심성이, 내 성품이 잘 들어주고 조금 천천히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침묵을 좀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하루 정도 정하셔서 침묵을 좀 연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침묵 한번 해야지 하면 평생 못해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을 가장 적게 만날 수 있는 날 하루를 정하셔서 집안일이나 직장일이라도 하면서 최소한의 말만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외울 암송 말씀 한두 개 붙들고 그걸 암송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일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십시오. 토요일이나 주일이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을 수 있고요. 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성도들께서는 수요일 날 교회가 제일 조용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성도들 많이 오시라고 제가 인커리지는 못하겠지만 수요일 날 오셔서 침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시드기야의 잘못된 종교성이 뭐라 그랬어요? 듣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시드기야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시드기야의 또 다른 종교성의 문제점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종교성은요,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비전대로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것이 자기의 종교성의 목표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해요. 시드기야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랴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시드기야가 부탁한 기도는요, 자기 자신이 돌이켜야 하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시드기야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할 기도는 회개의 기도거든요. 지금 자기가 듣지 않았잖아요. 계속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돌이켜야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바램대로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쭉 읽어가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오늘의 말씀, 또 주일 설교, 또 금요 설교,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거대한 흐름 속에 사실 지금 마음을 바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시드기야인가요? 누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바꾸셔야 합니까? 아니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바꾸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겸허한 삶의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까? 누가 지금 마음을 바꿔야 되죠? 시드기야가 바꿔야 돼요. 지금 마음을 바꿔야 하는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한치도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모세의 율법을 통해 면면이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딱 막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정치적 계산만을 움켜쥐고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자신이 살기 위하여, 나라가 살기 위하여,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인데 지금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부탁이죠. 마치 지금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무당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황당 잡신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잘 구슬러서 자기 입맛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켜줄 도구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사 몇 번 들어드리면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 잡신들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우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종교성이 있다고 여기고 제사장들과 같이 다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정치판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상적 무신론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제적 무신론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쉽게 그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고 오늘 우리들이 깨어 경계해야 될 그런 것들이죠.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 악인에게도 잠깐 뭐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없어,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보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 악인들이, 이 오만한 자들이 잠깐 반짝이는 순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고.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거야 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상황이 잠깐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5절에 나와 있거든요. 5절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애워쌌던 바벨론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잠깐 떠났어요. 그 당시에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군소 국가들을 둘러싼 세계의 정세는요, 오늘날처럼 두 개의 슈퍼파워, 두 개의 정치적인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동북쪽으로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리고 나일 삼각주 쪽에는 이집트, 애굽. 그래서 이 동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이 슈퍼파워였어요. 거대한 정치 경제적인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 유다를 비롯한 약소 국가들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대적하라고, 내가 뒤봐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뒤에서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마치 그 당시의 유대 상황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그 한국 같은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듭니다.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의 줄을 설 것인가 애굽의 줄을 설 것인가를 놓고 그 유다의 조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과 친애굽 정책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37장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잠깐 어떤 거냐면, 이 애굽의 군대가 마치 유다를 도와줄 것처럼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게, 시드기야에게는 이 구원의 빛이 비친 거죠. 구원의 빛이 하나님에게서 비친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애굽에게서 비친 거예요. 사람의 구원에 비친 여성도 여러분 손바닥 뒤집도 없어집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나오지 않고 지금 애굽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올라오니까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가 복음로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일단 후퇴를 해요. 영원한 후퇴가 아닙니다. 일단 후퇴를 해요. 지금 그 시점에서 시드기야가 자기의 뜻을 이룰 것 같이 여겨져요. 잠깐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한낮의 꿈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애굽에게 소망을 걸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본인은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물질을 의지하고 본인은 사람을 의지하고 본인은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종교성을 가졌다고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징계받을 것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야 그의 미래가 열리고 유다의 앞날이 열리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기를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 포로된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 상황만 좋게 해줘 봐야 아무 소용없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이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군대를 뒤로 물려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애굽 의지했다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애굽이 그만큼 유다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잠깐 척만 하고 이득 계산한 다음에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갈대아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시리아로 물러갔다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자, 시드기야의 종교성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자기보다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수단이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삼죠. 자신의 물질, 자신의 건강, 자신의 이득, 자신의 가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달라고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의 종교성이.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는 우리의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뭡니까? 나의 신앙의 목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 자신의 변화, 내 심령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심령의 변화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내가 뒤집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내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많이 달라요. 신학적으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함석헌 선생님의 이 말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사람들이 산을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산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내 몸이다. 산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산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산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상황을 뒤흔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얹어놓는 자가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한 내 자신이 온전히 변화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욕망에, 자기 입맛에 맞게. 어쩌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노력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구슬러서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쯤 얻어내볼까? 산당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와 크게 다르지가 않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온갖 종교 의식으로 빗방울 얻어보겠다고 자기의 신들에게 춤추며 날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건 마술이죠. 매직, 마술입니다.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매직, 마술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현실로 삼고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돈이 현실이 아니에요.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리얼리티입니다. 나머지는 다 꿈입니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내가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변화되어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천국의 백성으로 내 성품이 바뀌는 것,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시드기야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시드기야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시드기야가 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드기야처럼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귀를 막고 있는 양심의 굳은 살이 배긴 시드기야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상대방의 얘기를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거. 무관심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의 얘기를 듣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요, 그 교제는 깊어집니다. 그게 교제의 첫걸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툭 치면 넘어간다거나 뭐 막 그런 거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인격적인 교제가 뭡니까? 잘 들어주는 거.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가슴에 보듬어 안는 게 인격적인 관계의 첫걸음이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향해, 자녀와 부모를 향해,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관계가 변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듣고 귀 기울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반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 진정으로 듣는 자가 되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고, 그리고 나 자신이 참된 변화를 이루어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부터 자라나가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나성하님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컨디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또 특별히 그런 성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해지지 않도록 우리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좀 더 신나게 열심히 우리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 안부 물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좀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더 마음이 연약해지기 쉬운데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도록. 둘째, 변화되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한 1분씩 3분 동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움직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마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여 힘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목숨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단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호흡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든든한 반석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든든한 반석이요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피할 바위로 삼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생각 속에 각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응답을 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 나누어 드리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삶의 결단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그 영혼이 성숙하게 되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아버지여 성장하며 아버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버지여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어버이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또 좁은 곳에 혼자 갇혀 계시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능히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며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아니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아니시면 깨우칠 수가 없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깨우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성숙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누구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며 살아야 할 삶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어야 할 아버지의 영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 마음을 찢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막았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상황만 변화시키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이켜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쁜 습관들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짐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몇 년 동안 더 발을 디디고 살아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품고 연약한 형제 자매 이웃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자,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 베푸는 자,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시드기야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주 앞에서 듣는 자가 되고 변화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두워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추억이 되어서 오히려 이때가 잘 지냄으로 인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셔도 또 좀 우울하시고 좀 마음이 조금 좀 아프셔도 말씀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잘 견디시고 주님께 늘 예배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제가 지금 또 잔소리하고 있네요. 우리 성도들께서 밝고 힘차게 또 지내시면서 내일 우리 함께 새벽기도 그리고 또 목장 나눔 또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